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수도가 잘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도시다가 보니까 우물물이 자꾸 오염이 되니까 그때도 이제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5학년 말 6학년 초에 이제 물찌개를 구해가지고 1kg는 안 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지금 재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린 시절에는 하여튼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한 800m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물찌개를 들고 뭐 많이 왔다 갈 때는 5번, 적게 할 때는 뭐 한 2번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수돗물이 나오는 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도 배급받는데 물통이 줄이 쫙 서 있어요. 물통을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이거 받냐 이거예요. 사람들 조금만 이제 딴 데 보거나 하면은 물통을 이제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갖다 놓고 어디 잠깐 나갔다 오면 내 통이 또 원래 있는 자리보다 더 뒤에 가 있어요. 그게 또 앞으로 했다가 근데 어떨 때 한 번은 이래가 안 되겠다 했어요. 뭐 3번째인가 2번째 다 빼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앞에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앞에 먼저 하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린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막 이걸 하니까 먼저 가져가. 그런데 아니요, 먼저 하라고. 그래도 미안하고 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물뚱이를 앞으로 가져가니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참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머니하고 저는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다른 형들은 일찍이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동생은 또 너무 어리니까 그렇고 제가 우리 어머니 볼 때는 제일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가만히 지고 또 물찌개 치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이 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됐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랬구나.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물동이를 너무 앞에 가져오니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도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뭐 뭘 하거나 이렇게 소위 새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앞에 줄 서는 거. 근데도 늠름한 사람 볼 때마다 나도 그랬잖아. 나는 물동이를 앞으로 갖다 놨지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베스도에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감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의 본문을 펼쳐가면서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은 영적 교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은 삶의 교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긴 18절까지는 주님께서 일꾼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영적 교훈, 그리고 삶의 교훈, 주님의 소개.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실 것인가 참 굉장히 생각되어지는 본문들로 짜여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과물이기도 하고 과정물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뭐냐 하니까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계속하는 기도에 효과가 있지 한두 번 한 효과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그 기도 속에서 너는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해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함으로 내가 항상 감사 속에 있을 수 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깨닫고 그 안에 머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말씀의 문, 전도의 문, 기도의 문, 찬양의 문,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도 문이 있고, 감사도 문이 있고, 찬양도 마음 문이 있고, 기도 문이 열리게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라는 것. 이 전도의 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마음 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어요.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시 깨닫게 된다고. 전도의 문은 내 마음의 문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으로 열려지는 문이에요. 즉 내문과 외문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안 열려지면 아무리 그래도 전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열려져야 전심으로 전도가 되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없는데 내 영혼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가? 내 안에 내 문이 안 열려 있어요. 내가 열려질 때만 나에게 열린 마음이 곧 바깥으로 전도의 문으로 열려져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이 전도의 문은 내 마음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전부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인가? 전도해야 될 텐데 항상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내 마음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바깥으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아껴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세월을 참 아껴라.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긴 2016년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던져준 기도의 제목을 외우고 동그라미 하고 외우고 동그라미 하고 외우고 동그라미 한 거 오늘 다 마감했었죠. 여러분들은 저한테만 기도 맡겨놓고 과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권사님만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성의 없어요. 기도 제목 자체부터가 성의가 없다고. 그거 읽으면서 주여, 이번 속에 있는 전도, 이번 속에 있는 영혼, 이번 세계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 모르겠지만 주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반대로 아주 상세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그 기도 제목 지금 반년이 흘렀잖아요. 반년이 지금 마감돼 가고 있어요. 반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미 기도 응답된 기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동그라미 하면서 이건 응답. 왜? 이미 다 기도 응답이 받았으니까. 예. 아이 잘 태어나게 해줘가지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잘 자랐는데 뭐 뻘뻘거리면 돌아다니는데. 그럼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를 들어 기도의 제목이나 뭐 기도의 제목, 이거는 지금 아직도 계속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읽고 동그라미 하고 기도하고 읽고 동그라미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종료를 했어요. 이제는 거의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다시 안 펼쳐봐도 거의 다 이제 암기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건 영혼의 문이란 말이에요. 또 동시에 너가 이 세상 살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세월을 아껴라.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인데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외인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너무 시간 많이 허비해서 외인을 향하여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은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멘. 쓸데없는 잡담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하지 말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너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의 은퇴 교수님들 가끔 만나거나, 또 이번에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제가 몸 가서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또 뭐 선배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전화해보면 은퇴하고 난 뒤에 한결같은 말씀이 그러세요. 아, 내가 이 목사님 신학교 교수할 때 참 이제 다 맞춰놓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목회자를 못 길러냈다. 신학교 교수할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지식 하나라도 더 잘 전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여기에 참 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은퇴 교수님들 한테 늘 듣는 거예요. 그거는 바꿔 이야기하면은 신학에 대한 것은 신학 교수가 가르치고 목회는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원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지식은 최고의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지만 이것을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은 목회자가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참 목회자 기르는 데는 좀 너무 등한시했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도 다양한 목회자, 다양한 경험자, 다양한 선교사, 다양한 많은 사람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섞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학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데 해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참 후회스럽다. 이번에도 존경하는 교수님, 제가 은퇴식에 해외 나갔다가 못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그 말씀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동시에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제자들 양육하는데 한쪽은 성공을 했지만 한쪽은 다른 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목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도, 영적인 것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또 있어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경, 바른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확고한 어디를 내놔도 훌륭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너무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거에서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맨 그쪽으로만 가가 지적인 것을 무시해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께 최고다고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영적 신앙생활은 기도에 힘쓰고 정말 감사하며 기도의 마음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너는 세월을 아껴라. 아멘. 이 땅의 짧은 삶 속에
의미 있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은 다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게 너는 집중해라. 그 방법으로 언어는 음식에 소금 골고루 치듯 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하는 것과 음식에 방부제 안 들어가고 음식 맛 잘 내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nem과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정말 은혜 가운데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라. 말 때문에 다투고 말 때문에 문제 일어나고 말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교훈을 잘 해서 세월 아끼고 기도에 전도에 계속해서 문이 열려져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은혜의 말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삶의 교훈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삶의 교훈에 반드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셔서 상식이란 게 있어요. 상식이 뭐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에이 뭘 상식하다 그러잖아요. 경우에 어긋나고 뭘 상식한 거.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뭘 상식한 거로 팍팍 떠오릅니까? 지금 전부 상식 있는 사람만 만났습니까? 상식 없는 사람들이 머리에 확확 지나가죠? 싹싹 지나갑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안 합니까? 이 상식이 안 통하다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그래서 인격이, 그러면 상식과 인격은 어떤 관계, 상관관계가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정말 통하는 사회는 인격자가 존귀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간을 한다? 또는 우리가 만남을 한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행복하고 감사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고 지극히 상식 위에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 상식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예, 기간에 다투죠? 한 번씩 다투죠? 왜 한 번도 안 다툰 그런 얼굴로 앉아 있어요? 다투잖아요. 언성도 높아지고요. 뭐 또 서로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상식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자는, 진짜 성숙한 신앙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비상식은 아예 나타내는 거고, 비상식과 덜 상식은, 상식이가 인격이 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다 쏟아내버리지만 덜 쏟아낸 사람 중에는 그래요. 내가 잘못이 있지만 상대는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험은 제가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참 많이 봐요.
맨 공격이 큰 교회 잘못됐다, 노예 잘못됐다, 총회 잘못됐다, 학교 잘못, 신학대학원 잘못됐다, 전부 잘못된 이야기만 해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는 다 하고는 안 되는, 제가 무반응이니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해야겠죠. 한 두 번 이야기하면 그 다음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맞아 하는 사람하고 한짝대 붙네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동참제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부류로 돼본다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말을 정말 소금치듯이 조심해야 된다. 이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 비상식, 덜상식 이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해도 사랑할 줄 알고 내 마음에 다 안 채워져도 상대의 가슴에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은 주님 내 선에서 다 끝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성숙한 삶으로 한 발 또 이렇게 될 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삶의 모든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사람 소개하는데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반대로 제일 좋은 소개가 뭐냐면 사람 소개입니다. 부동산 무슨 소개 뭐 다 여러 가지 소개하잖아요. 인포메이션.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소개예요. 근데 이 사람 소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겪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금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바울이 오늘 자신 있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두기고 소개하면서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우리도 이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갇혔다. 이는 고난을 같이 함께 할 줄 아는 자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제가 했잖아요. 목사님 왜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고난이든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 힘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돼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 일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커져가면서는 참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슬픈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때론 어려울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슬플 때 힘들 때 같이 잡아주고, 이게 사랑받고 또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겁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교회 생활에 제일 큰 것이 뭐죠?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복 받는 문제로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참된 복인데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 믿음의 복은 세상 복하고 달라서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려가고 자녀에게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죄는 과거적인 개념이고 은혜는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과거의 죄로부터의 해방되어서 미래로 가는 세계를 연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 다 씻었다, 그런 경험. 이건 뭐냐면 죄는 과거적인 것이지만 은혜는 미래적인 것으로 가요. 근데 참 놀랍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회개하는 본능이 있어요. 연어가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냐면 계속 죄에 있던 과거 속에서 다시 맴돌아요.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은혜의 바다로 완전히 옮겨지면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한마디 해봐도 은혜의 바다에 안 있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변했고 큰 은혜 받은 자인데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과거적 죄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나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전혀 아닌데도 개인의 상처가 과거로 회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괜히 목사님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구역장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결점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못된 거 보고 아이 고소해가 위로받는 거,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옛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폭삭 망했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시원해진다. 이거는 아직도 은혜의 세계에 헤엄쳐야 될 것이 과거적 회귀로 간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의 본질적인 건요, 딱 충격적인, 다른 사람이 아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가 잘못됐다, 뭐 어려움 생겼다 하면은 처음에는 왜 그러지 하다가 한순간적으로는 사탄도 맛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맛. 죄를 자꾸 짓는 사람 왜 짓느냐면 죄에도 맛이 있어요. 죄에도 권능이 있어요. 이 죄, 그래서 죄 짓는 거, 불륜하는 거, 스릴 만점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죄를 지으면 불안해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걸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나쁜 짓, 엄란한 짓, 온갖 것, 이게 인간 본성 안에 없어진 게 아니고 잠겨져 있어서 과거적으로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망했거나 남 잘못됐다 하면 순간적으로 고소한 거 얘기해요. 아예 안 그런 것처럼 그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말씀해요. 근데 이게 주님, 다른 사람 불행이 내 위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눈에 주의 귀한 법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않고 안 하면요, 인간이 속물이 되는 거예요. 제일 괴물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괴물이 된다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괴물이 된다니. 괴물 아시죠?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에서 다 멀어진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계와 다음 세계에도 해결받거나 구원제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유혹하던, 하와에게 유혹하던 그 사단의 뱀,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요, 여전히 은혜 받은 우리도 물고 넘어지고 뜯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불행한 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때문에 위로받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졌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항상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사단이가 내 마음에 집을 안 짓도록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확신 있게 너희를 왜 계속 기도하는데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기도의 음원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알려진 이 누가, 상세하게 의학적인 것으로 했는데 또 데마가 문안한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사랑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 보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편지받고 이 편지를 너희로 또 라오디게아와 모든 사람들이 읽어라.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오늘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세상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받은 직분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고 하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 아름다운 오늘 이 골로새서를 종료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